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득한 그의 영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함 많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의 기준이 앞섰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이 모아지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세상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선택이 결국에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가 모두 그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제목이 틀린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제목은 안 중요해서.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았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대부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동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 우리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주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진짜 회개는 성찰을 바탕으로 한 회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진짜이냐? 이 부분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토로할 때, 회개할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생각 속에서 부족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주로 생각했던 내용들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읽으신다면,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떤 생각 속에서 주로 살았습니까? 어떤 생각을 주로 하며 살았습니까? 돈 생각이 많았습니까? 공부 생각이 많았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고민, 그 생각이 많았습니까? 어떤 걱정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습니까? 어떠한 관심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어느 정도를 차지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생각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훈련을 잘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부족한 생각은 없는가?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생각은 없는가? 세속적인 생각은 아닐까?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국사도 공부했고 세계사도 공부해 봐서 뭐 왕이 뭐 대수냐, 왕이 있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옛날 시대에 왕이 다 있었지, 왕이 있었으니까 나라가 운영됐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죠. 조선 시대에도 왕이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왕이 있었고 계속 왕이 있었으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여요.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있는 건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뭐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한 건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는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는요 사람 왕이 어찌 보면 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왕은 뭐 신의 아들, 또 뭐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파라오죠. 그게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신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나라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왕한테 순종하는 게 당연했고 왕한테 뭐 돈이나 뭐 밭이나 뭐 이런 거 다 바치는 게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신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고대 왕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역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는요 왕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했던 나라가 모압, 뭐 에돔, 뭐 암몬 이런 나라들인데 왕이 있었어요.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집트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요 왕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사사 시대 아시죠? 사사는요 왕이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이 때마다 지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낸 사명을 받은 자가 활동을 하는 게 사사예요.
계속 뭐 절대적인 왕권 누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선 사사 역할, 리더 역할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왔을 때,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사 역할을 했던 거예요. 리더 역할은. 그건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보내주신, 그리고 임명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 그 사람이 사사였어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이제 지파가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지파, 부족, 동맹 체제예요. 지파 동맹 체제. 지파별로 이게 동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은 지파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뭐 베냐민 지파, 뭐 유다 지파, 뭐 레위 지파, 여러 많은 지파들이 있잖아요. 시므온 지파. 이 지파 연합체가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직접 말씀하세요. 사명을 받은 사사한테 말씀하시고 제사장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느니라, 너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니라,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이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그 사람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자기가 뭐 주체적으로 뭘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명자가 활동했어요. 제사장도 있고 예언자도 때로는 하나님 보내셨고, 그리고 뭐 때로는 사사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인간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해 보이고, 전쟁에 나가면 맨날 그 절대적인 왕이 막 이끌고 나가니까 이기는 것 같고, 우린 맨날 약소국인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왕을 요구하는 게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할 수 있죠. 뭐 이게 큰 문제겠습니까? 왕을 요구할 수 있죠. 특히 이들은 이제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일이었죠. 뭐 당연하죠. 전쟁. 이게 그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부강할 수도 있는 그 계기가 전쟁이잖아요. 왕이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중요한 이유가 이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 때 이제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사실 모세에 의해 예언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엔 왕의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시기였어요. 시기. 때. 왕을 요구한 때, 왕을 요구한 시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들이 지금 왕을 요구할 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던 시기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왕을 요구한 거예요. 인간 왕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이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을 때, 다운됐을 때, 식어갈 때, 그때 왕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 만약에 인간 왕이 세워져도 그건 대리자예요. 대리자. 자기가 주체적으로 뭘 이끌고 가고 내가 절대 왕이니라 막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신명기 17장에 이제 미래에 나중에 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제도에 율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뭐예요? 왕이 세워져도 그거는 자기가 절대 주권을 갖고 절대 권력을 갖고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왕을 염두하고 그 율법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대 왕은 하나님이신 거고, 인간 왕이 세워지더라도 혹 그 사람은 그냥 막 주변의 고대 왕들과 같이 절대 권력을 누리고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왕을 한 번 더 요구한 적이 있긴 합니다. 사사시대 때 기드온한테. 여러분,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고대 왕들은 세습됐잖아요. 당신이 왕을 하시고 당신의 아들도 물려받고 왕을 하시고 당신의 손자도 물려받고 왕이 되게 하소서. 왕가가 되어달라, 이 말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기드온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지금 사사예요. 사사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 되기 전에.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지금 사사지만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명자지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이 아니다. 난 너희를 안 다스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고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신앙적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거냐면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세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내용과 오버랩 되지 않아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제가 계속 설교했죠. 금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당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죽었구나, 어디 잃어버렸구나, 우리 모세가 안 오네. 눈에 보이는 신과 같은 역할, 그 대리자 역할을 모세가 했는데 그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믿는 신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물체에 담아서 만들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왜 안 보이니까 두렵고, 게다가 대리자 역할을 했던 모세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눈에 보이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많이 봐온 우상 모습, 그게 송아지 우상이었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고 눈에 보이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가장 무서운 죄. 물론 하나님과 관련 없이 만든 우상도 있죠. 그것도 너무너무 큰 죄고, 당연히 큰 죄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우상 숭배는 이런 우상 숭배죠. 여러분, 우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과 관련 없이 타종교에서 막 만든 그런 우상들이 있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죄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죄는 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는 죄.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죄 중에 중요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거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에 보이니까 네 마음 편하려고, 네 마음 안위 얻으려고, 네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그냥 눈에 보이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 안에 작동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그 존재가 눈에 보이는 왕이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게. 왕은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와닿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다고 느낄 때 혹 있나요? 지금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거나 살아가고 계신 분 있나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부재의 경험은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게 아닙니다. 내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럼 제가 비유로 들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려면 내가 봐야 돼, 하나님 오른편으로. 근데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계셔.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럼 내가 이동해도, 학교 가도, 학원 가도, 뭐 회사 가도, 집에 가도 언제나 내 오른편에 계셔. 나와 함께 동행하죠.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왼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항상 나와 동행해서 같이 계시는데 나는 계속 왼쪽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없네요. 하나님 없네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없네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 옆에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의 시각에 하나님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뜻이 그 직역하면 뭔 줄 아세요? 맞추다예요. 시각을 맞추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이제 양궁을 할 때 그 관역 가운데 10점을 바라보고서 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관역을 보고 맞추다. 오직 시선이 관역을 향해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관역에서 이탈돼서 어떤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서 박수쳐 막 소리 질러. 그랬더니 순간 집중하다가 옆을 쳐다봤어. 이게 의심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이 아주 간단한 의미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다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게 의심이에요. 내 오른편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께 시선을 맞추는 게 믿음인데 나는 시선을 왼쪽을 향해 있어. 그게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시선을 못 맞추고 있어. 딴 데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동행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 부재를 스스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팩트는 하나님 계속 계시는데 우리 그냥 스스로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당시의 사사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위에 구절이에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사사로 세워주셨잖아요. 제가 리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사사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 하나님을. 니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섭섭한 거죠. 그래서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할 거다. 고대 왕들은 여러분 군림하는 왕이었거든요. 불편하죠. 막 모두 바쳐야 되고 모두 바쳐야 되고 왕이 그냥 논밭 뺐으면 그냥 뺏기고 이게 고대 왕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것에 대해 왕의 제도, 고대 왕의 제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한번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실제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부하 삼고 밥 깔게 하고 밥 만들게 하고 좋은 것을 다 뺏어갈 것이고 소산물을 바쳐야 되고 좋은 노비, 나비, 양들을 왕이 다 가져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 왕의 부정적, 왕의 제도의 부정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고대 왕들이 다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거야.
자녀들 힘들게 하고 부하 삼고 백성들을 밭을 갈게 하고 밥을 만들게 하고 좋은 것을 다 뺏고 소산물도 왕에게 바쳐야 되고 좋은 노비, 나귀, 양들 왕이 다 가져갈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도 요구하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니네 왕이 세워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니네가 더 불편할 거야. 너 뺏길 거야. 너네 소산물도 왕한테 바쳐야 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서 허용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이에요. 허용. 야, 그렇게 원하냐? 하라고 해. 이런 뉘앙스. 야, 그렇게 나를 버리고 왕을 원해? 하라고 해. 나도 포기다. 해보라 그래. 해보라고. 세워봐. 그거 다 경험해 보라고 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너네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한 건지 해봐. 이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을 허용하신 게 뭐래요?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노하면서 왕을 줬대요. 너네가 그렇게 왕을 원해? 해봐. 분노하면서. 하나님 지금 배신감에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이놈들이 내가 왕인데 나를 배신하고 인간 왕을 원해? 분노하면서 왕을 줬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원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결국 사울을 세우잖아요. 사울,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롭히고 나라도 위태롭게 하고, 그 다음 사울도 나중에 비극적으로 죽고, 엄청나게 이 잘못된 결과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왕으로서 세워질 그 사람을 택했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잘한 점이 그것이죠. 본인이 왕이었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왕이다. 나는 왕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명자다. 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시편을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 계속 나와요. 자신의 위치를 다윗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세상의 왕들, 주변의 왕들과 나는 다르다.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보냄받은 사명자다. 이 위치를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하죠. 어떤 실수예요? 본인이 왕인 것처럼 이제 행태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 사건 아시죠? 그게 아주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제 치명타 5점인데, 그게 왜 일어난 일인 줄 아세요? 그 발단이 어떻게 됐냐? 암몬과의 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던 나라인데요. 지금 다윗의 시대가 부강해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침략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벌써 거기서부터 틀렸죠? 침략 전쟁을 해요. 방어 전쟁이 아니에요. 외적에 침입해가지고 방어한다. 이거는 해야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침략 전쟁을 해요.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다는 뜻이죠. 침략 전쟁을 부강할 때 하지 뭐 지금 위태로울 때 하나요? 나라가 잘 먹고 잘 사고 돈도 많고 그다음에 뭐 다 잘 돌아갈 때, 그때 이제 땅을 더 차지하려고 침략 전쟁을 하죠. 그래서 암몬의 수도 라빠성을 이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 옛날에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 자기가 출전했어요.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싸우자, 내가 솔선수범 보이겠다, 이런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선 다윗이 안 나갑니다. 병사들 다 보내고 자기만 혼자서 왕궁에서 아주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탱자탱자 있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 타락의 징조가 다 보이죠. 벌써 다윗이 지금 변질됐다라는 뜻이에요. 지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원래 왕은 하나님인데 이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 멋대로 하겠다. 자,
공격해라. 저 랍바성 다 공격해라. 저 암몬 쳐들어가라. 야, 나는 여기 왕국에서 내가 왕인데 왜 거기 나가? 가다가 내가 뭐 화살 맞거나 뭐 다치면 어떡해? 야, 니네끼리 나가. 잘 해와. 알았어, 난 여기서 편하게 있을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고대 왕들처럼 똑같이 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술 취해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그때 이제 죄가 들어가고 이제 무서운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근원은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지. 고대 왕들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고대 왕이 됐다. 그 순간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왕,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을 놓쳤을 때 엄청난 죄가 임하고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 외에 딴 거를 분명히 찾아요. 인간은요, 뭘 찾는 존재예요. 붙잡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만 붙잡으면 딴 게 안 보이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자꾸 하나님 오른쪽 계신 난 왼쪽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딴 거를 자꾸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을 때는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무엘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사실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이게 또 사무엘의 오점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사무엘상 8장 2절 3절에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무엘 아들 이름이에요. 사무엘 장자의 이름을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첫째 아들 이름 요엘, 둘째 아들 이름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가 됐어요.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됐죠. 여러분, 세습 아니죠? 여러분, 왕이 세습인데 사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라니까요. 근데 임의로 지금 왕과 같이 세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엘세바에서 사사, 자신의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이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게 그 당시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뇌물 받고 리더들이 재판을 지 맘대로 하고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가 사사인데 지 멋대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밥그릇 챙기고 뇌물 받고 판결을 지 맘대로 하고, 이런 영적 타락의 모습이 그 당시의 영적 수준이었고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사람들 다 리더가 이 모양인데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찾을 때 그때 진정한 삶의 희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찾아본들 그 다른 것이 나한테 희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게 그게 진정 근원적인 희망이 되겠냐고요. 그건 사라지고 약해지는데, 우리가 붙잡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든. 돈 사라지거나 약해져요. 언제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여러분 의지하는 그 뭐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겠습니까? 순간의 희망은 될 수 있지만 근원적 희망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붙잡고 주목하는 그 모든 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 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반석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 피할 곳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뿌리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산성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품에서 안정을 얻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지켜주시는, 거기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방패이심을 여러분 믿냐고요? 진정으로 믿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8편 1,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유,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반드시 살게 돼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100% 거 찾습니다. 여러분 찾아요. 뭔가를. 돈을 찾든 명예를 찾든 가족을 찾든. 여러분 이게 깊어지고 신뢰하고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족 찾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삶의 힘, 원동력, 그 다음에 기대는 언덕, 그리고 의지할 내용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신앙은 명확해요.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라요. 하나님만 의지하라요. 그런데 다른 데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삶에서 뭐가 없으면 나 흔들릴 것 같다. 나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다. 나 이거 없으면 정말 멘붕 될 것 같다. 그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돈일 수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 대학 학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가족이 좋은 사람, 가족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그 백그라운드일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없으면 나 완전 멘붕되고 무너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물, 물건, 돈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그거를 친하게 지내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대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만 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원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 목표대로 살 때 변함없는 신앙의 행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행복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좋았다 나빴다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도 믿지 않는 자 똑같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좋은 게 오면 행복해요. 좋은 게 안 오면 불행한 거. 지난주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행복하죠. 그러나 지난주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안 좋은 거. 믿지 않는 자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에 뭐가 오든지 행복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행복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평안이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행복과 평안이 들락날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평안하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삶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나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 참 멋진 분이다, 참 인격적인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신대요. 돌 가지고, 여기 지나가면 돌 많잖아. 그거를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제일 존귀한 존재죠. 아브라함 자손 만드신대.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중요한 인물이야. 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없어도 다 돌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도 그런 오류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착각이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다른 사람 통해 다 하시고 다른 것 통해 다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가치를 너무너무 부여하지 마요. 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냥 겸손하게 하면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쓰신다. 감사하네. 이거면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쓰신다. 겸손하게 쓰임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배신하고서는 왕 달라고 할 때 이놈 봐라, 야 벌 좀 받아라 하고 불을 내릴 수도 있고 싸그리 쓸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절대 주권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면서 야, 한 번 더 왕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려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도 계속 왕을 요구하니까 진짜 화나지만 해. 그래, 해. 왕 세워봐.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당히 존중하신 거예요. 자유의지, 자기 의지를 상당히 존중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 오늘은 놀러 갈 거야.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날씨도 맑은데 친구들이랑 동해바다 놀러 가겠다. 허용하세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과 똑같은 거야. 정말 가야겠냐? 정말 예배당 안 오고 동해바다 가야 되냐? 너 내가 여기서 기다리는데 너 진짜로 친구들이랑 동해바다 가는 게 더 중요하냐? 나 섭섭하다. 나 배신감 느낀다.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선택하네.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동해바다를 선택하네. 나 너무 마음 아프다. 너무 마음 아파. 근데도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허용하신다고. 그래, 가. 동해바다 가. 그게 재밌으면 갔다 와. 교회 빠지고 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세요. 근데 그 허용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허용의 결과는 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갑니다. 결국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고생 다 하고 사울왕도 비극적인 죽음 맞이하고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고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는지 몰라요. 사울. 여러분, 사울도요, 요거 기억하세요? 처음엔 잘했어요. 처음에도 그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내 위치는 왕이 아니다. 내 위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다. 이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울은. 그래서 그가 왕의 임명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요. 난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내가 무슨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지.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 덜덜 떠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왕 임명 받을 때 어디 있었어요? 짐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안 받으려고. 그게 사울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타락, 변질이 시작해요. 변질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하니까 자기가 갈멜살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다가 비석을 세워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노라. 광개토 대항릉비 이런 거 알죠? 고대 왕들은 전쟁하고 나서 이기면은 비석을 높은 산 위에 세웠거든요. 지금 사울이 그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자기 기념비를 사울이 세워요. 진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고 비극의 역사가 시작돼. 이스라엘 얼마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그러다 결국 블레셋과 계속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폐하게 되고 그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사울은 비참하게 또 죽게 되고 그런 엄청난 결과의 손해를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사명자로 살아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안정적인 삶을 안정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뜻을 따라가면 나의 세속적인 뜻, 나의 그냥 원하는 욕심의 뜻을 따라가면 인생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돌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세컨 찬스를 또 주시죠. 세컨 찬스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사울을 세워서 결국 그 고생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정신 차렸냐? 진짜 왕은 나다. 이 왕은 대리자다. 사명자다. 알겠어? 그걸 다 이해한 다음에 세컨 왕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세요. 참 좋은 분이죠. 한번 실수하고 돌아갔더니 세컨 찬스 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왕이면 안 돌아가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안 돌아가면 좋잖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직진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돌아서. 여러분, 저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저희 신학대학원 여러분 뭐 전도사님 목사님 다 제자들인데 보면 신학대학원 때 들어온 사연들을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뭐 이거 저거 실패하다 온 사람이 있고 뭐 이거 해서 뭐 잘 나가다가 사울같이 막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타락해서 뭐 이러다가 이래서 우여곡절 겪다가 막 50대 그다음 늦게 오신 분이 60대 이제 신학대원 드는 거예요. 원래 제가 뭐 20대 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뭐 이러저러 살다가 결국 이제 왔어요. 뭐 이러고 60대 와요. 여러분 기왕이면 20대 헌신했으면 바로 없는 게 훨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지 않겠어요? 근데 돌아가지고 나이 다 들어가지고 그러고서 와.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기왕이면 처음 결단했을 때 오면 얼마나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겠어요. 돌아가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나의 뜻대로 살면 돌아가는 인생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다. 바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신앙생활 했으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잖아요. 옳은 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잘했던 것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린 아는데 안 해. 이 정도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여기 모태신앙도 많고 신앙생활 했으면 뭐가 옳은지 알잖아. 아는 걸 실천하는 게 능력입니다. 아는 거에서 끝나면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요. 계속 반복되는 신앙이 올라가질 않아. 맨날 똑같아. 1년 내내. 이제 여러분 2023년 얼마 안 남았죠? 계속 똑같아. 2023년 1월이나 2023년 12월이나 똑같아. 계속. 왠 줄 아세요? 아는 건 많아. 그런데 그 아는 거에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계속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도약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도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건 여러분 추워도 의심하지 마세요. 아까 제 비유 잊지 마세요. 내 옆에 계세요. 근데 우리의 시야가 자꾸 왼쪽 봐. 하나님 오른쪽 계신데. 시야를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통해 진정한 삶의 행복, 신앙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 삶 깊숙이 새기며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만 우리 삶 속에서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력 있는 실천력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친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믿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원히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간구함을 토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릴 것은 우리 청년부가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는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신 이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친히 세워주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 인원들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무엇도 그 악한 세력이 우리 모든 청년들을 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을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자리 저희들 더욱더 귀하게 여김으로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모든 삶과 그 삶의 계획을 맡겨드리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계획 주님께서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더 기도드릴 것은 수학 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에 우리 청년들의 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걸음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또한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 들려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모든 삶의 걸음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많은 고민을 해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아가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은혜와 능력이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함으로 10년 가운데 아픔이 있는, 10년 가운데 부담이 있는, 10년 가운데 정말 연약함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사랑의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하고 내가 너의 걸음을 지도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삶과 마음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올려드릴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의를 위하여서 주님, 저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흘러넘치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에 맞추어서 총력 출석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흘러넘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들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과 총력출석주일 새롭게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신 이후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함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저희들 마음속에 우러나는 진심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총력출석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자들로 주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소중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그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리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수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리오니, 사랑의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기준과 삶의 모든 의미와 삶의 모든 중심이 오직 주님으로 세워지는 모든 귀한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취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번에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앞에 결단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외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하늘시아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앞서 저희가 한 해 동안 벌써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대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음 주는 총력 출석 주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각자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대상과 저희가 써서 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 풍성한 주일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 이맘때쯤 되면 수능이 찾아오죠. 저희 수험생 친구들이 있고 생각나시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오는 주일에 특세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50분부터 30분간 6시 20분까지 있으니 꼭 하루씩이라도 결단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김민서, 이민서 죄송해요. 이민서 봉환 이신원 형제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추가 광고 있으시면 전도사님이 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민주 회장님께서 잘 이렇게 광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보완해서 또 같이 광고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받은 감사를 주님 앞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내어드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여기 이제 야채나 과일들을 가지고서 또 이런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테지만 또 여러분들도 어떤 귀한 마음 또 감동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사과나 배나 여러 가지 야채들 가지고서 나오셔서 같이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력 출석 주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주 동안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총력 출석 주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초대해 주신 전도해 주신 전도자들에게는 일단 풍성한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걸 적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주변에 이 사람 너무 소중해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과 사랑이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기 내셔서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의 이런 이름 명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같이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도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따로 기프티콘으로 해서 또 좋은 또 격려의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팀이 또 같이 일부 섬기게 됐어요. 다들 결심하시고 결단하셔가지고 함께 이 새벽 기도회 자리를 세우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 부디 딱 결단하셔서 좀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절기 헌금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감사 헌금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마음을 쓰셔서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1시 정각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작 10분이나 15분 전에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모임이 끝난 이후에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남아서 같이 인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거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님은 박소망 형제님이신가요? 너무 반갑고 너무 이렇게 부담을 줘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너무 잘 우리 박수 한 번만 이렇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